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동물과 차별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문명과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또 하나의 짐승과 구별되는 특징은 인간은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 생각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인간다움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숨쉬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무엇인가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과 조롱거리가 된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년 전에 마을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인사하지 않고 뭔가 동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아이를 보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놈 네 집 자식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식 때문에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성경에 단 두 군데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지침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지침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아마 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거의 못 해보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만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멀어져 있어요. 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가장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요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먹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과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소금과 빛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하고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더라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관중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선 배우입니다. 사람들은 무대 밑에 있는 관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무대 위에 있는 배우에게 관심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런데 유독 뉴스나 사람들의 포커스에 맞춰진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죄. 그것은 매스컴이나 보도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다루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욕을 먹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절대로 하나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다 파서 물이 나오면 꼭 가나안 사람이 와서 야, 여긴 내 땅이야, 그러므로 이 우물은 내 거야,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팔 걷어붙이고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은 열심히 판 우물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오니까 또 가나안 거민이 와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우리 거야. 그때 또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시비 걸고 그 우물을 뺏으려고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양보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장소를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지혜롭고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인이에요. 우리나라에 다니엘 같은 정말 정치인이 생긴다면 이 나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막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먼지 하나 안 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왕은 영문도 모른 채 조서의 어인을 찢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왕은 가슴이 아팠어요. 왜? 다니엘이 충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왕이 그 사자굴 속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 안 믿는 왕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까?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까?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왕의 질문에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다리오 왕이 당장 이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리고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방인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다 뼈를 으적으적 씹어먹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잘 구분이 되는 영역이 바로 돈이어야 돼요. 왜 돈이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단적인 예로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된 사람들, 그 행운의 주인공들, 그 사람들이 복권 당첨된 이후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혼하고 노숙자 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인생 파탄에 이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많은 부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을 높여서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사람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부자 된 거는 참 귀한 건데,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 된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돈이 많고 지혜롭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잠언을 통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를 기록했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 자기의 지혜,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솔로몬은 이걸 알았는데 결국 자기 지혜에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헛된 것에 주목하는 사람아, 정녕 물질은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보다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명도 마찬가지고 비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은 것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선용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세요. 그러나 작은 것에 불충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도 뺏어가시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기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거 안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배울 수 없다. 성경 말씀을 줄줄이 기도에 대해서 암송하고 있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70, 80에 정말 한글도 모르는 노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분이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놓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걸리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밤새 전화하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만나서 대화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1시간 기도하는 거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면 사단도 당신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고 까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인생에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3시간 이상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평균 기도 시간은 1분 30초랍니다. 그러니까 1분 30초가 평균 기도 시간. 그럼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별로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별로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해 아버지 곁에서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더더욱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자식이 지금 어려워요. 아버지는 돈이 많아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 고민해요. 이게 뭐예요? 고아 같은 인생. 이걸 신앙의 영역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고 부탁하지 않고 나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부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시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한 뜻들이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셨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과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룰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영화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